조종했던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 지금 7교회에 말씀을 갖다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 교회에 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대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갖다 의미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됩니다. 다 그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칭찬만 있었겠죠. 그런데 왜 책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가치관이 그 세속이 그와 같은 인본주의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떠나라. 너희들 봐라.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너희들이 안 따르면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받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판 딱 할 때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이건 상관없어. 땡. 우리는 땡 종치고 가야 되죠.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딱 제껴버린 순간에 제낀다고 내가 심판받을 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제껴버린다고 제끼면 심판에서도 제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감정과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 왕들의 그와 같은 큰 소리치고 그와 같은 교만한 그런 것에 의해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 천사가 탁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게 굉장한 영광 가운데 내려옵니다. 따오니까 땅이 환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큰 권세를 갖다 이렇게 받았다. 자, 지금까지 빛과 어둠의 싸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것을 반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께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거 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더라. 그래서 악한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어둠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빛을 미워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빛으로 살 때만 핍박을 받습니다. 소금으로 살 때만 핍박을 받아요. 빛으로 살지 않냐고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이미 짝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짝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와 흐름과 그 속에 이미 휩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갖다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지막 이제 빛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인 빛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해집니다, 땅이. 그러면 환해지니까 그동안에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과 악함과 음행과 사치와 부패와 타락과 거짓과 이런 것을 갖다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 세상 살 때는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사치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돈이 이긴 것처럼 보였고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에서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을 봐라.
그래도 지금 돈이 이겼냐? 권력이 이겼냐? 음행이 이겼냐? 사치가 이겼냐? 향락이 이겼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신학을 가졌다.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지켜서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때 가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죽은 다음에까지 생각을 해. 어차피 사는 동안에 서바이벌 잘 해야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자기 오늘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책망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성령을 통해서 책망해갖고 우리 멍청한 우리들을 갖다 무지한 우리들을 무감각한 우리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토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체를 밝히 드러냈는데 2절이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어디가 그래도 큰 성 바벨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그런데 이것들은 다 숨어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배후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거 다 몰랐잖아요. 다.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 이익 줄 것처럼 다가왔고 다 변장하고 가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 몰랐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서 살았잖아요. 보이는 돈에 의해서 보이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정체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있었는 줄 아느냐? 봐라 말이야. 그래서 어두운 일들이 다 어디에 이제 밤에 일어나잖아요. 밤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낮에도 일어나지만 대낮에도 막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까지는 다 숨어져서 일어났어요. 왜 대낮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사단이 굶주린 사자처럼 그냥 먹잇감을 찾으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들고 공개적으로 달려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대낮에서 버젓이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성령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니죠. 사단도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딱 하나만 예를 들어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어요.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씨가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굳어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를 갖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못 알아듣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요.
그 새가 묻었다 와서 말씀을 갖다 받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는 사단이라고 그랬어. 사단. 예수님께서.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씨로 뿌려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그것은 교만이잖아요. 나의 고정관념이잖아요. 나의 편견이잖아요. 이것이 오랜 동안 세월 속에 굳어져 가지고 셀프 라이처스니스, 나의 옳음으로 딱 자리를 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거야. 만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덜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훈련받고 있는 훈련 중. 저도 훈련 중이고. 다 훈련된 사람은 올라가야지 여기 뭐로 삽니까? 자, 이런 그 새가 여기 나오잖아요, 새가.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의 세력인 것을 갖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왕이 결탁을 했고 조정을 받았고 강대국이 조정을 받았고 방백들이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놀아났고 짝했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다 거기에 결탁을 해갖고 했고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그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였어요. 그 포도주를 갖다 마셨는데 그 음행하도록 꼬드겼다 끌고 갔단 말이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를 갖다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성적인 범죄죠. 그와 같은 음행. 야, 지금 그걸 갖다 동시에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다가올 때는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겠죠.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죠.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해주고 잘 싸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이익 되게 해주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또 우리가 또 육체적인 그와 같은 성적인 타락으로 그와 같은 범죄로 다가왔을 때 절대 성적인 범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극도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다가왔겠죠. 변경하고 다가왔죠. 그러니까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대요. 지금 물질의 우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드러내놓고 언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을 언제 공개적으로 언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것을 절대 입으로도 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공개됐죠. 커밍아웃.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지지를 해요. 자기들도 하면서 그와 같은 세력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은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절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성차별 없애야 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 그게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으니까 별로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뭐 죄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별로 없어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다 세금을 갖다가 과다 징수를 하잖아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지배하는 지배층은 로마의 황제라든지 그 막 관리들, 방백들, 군사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로 자기들이 갖다 사치하고 향락하고 치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이 그걸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다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배로 이렇게 실어다 날르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이익을 취한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에서 지들끼리 죽여요, 서로가. 여러분, 악의 세력은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뭉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서로 뭉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는 언제든지 적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적이에요. 원수들이에요. 바리새파와 또 이와 같이 사두개파는 서로 원수들이에요. 맞지 않아요? 로마가 어떻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맞을 수가 있습니까? 왜 짓밟히고 있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그 맞아서 예수님 죽여놓고 자기들 똑같이 하나 돼갖고 살아갔습니까? 다 이제 또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게 서로를 갖다 죽이는 거고. 왜 주님이 분노해가지고 채찍을 들었느냐? 우리 교회는 이익의 집단이 아니고 의의 집단이고 비영리 단체인데 세상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짐승을 갖다가 저 먼 데서 갖고 오니까 흠이 생기니까 그걸 바꿔주는데 더 받고 바꿔주고 또 이와 같이 로마의 돈이면 절대 하나님 전에 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지폐로만 드려야 됩니다. 환전을 해줘 이스라엘 지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이익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제사장하고 그와 같은 장사꾼들이 나눠 잡수시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익을 취하고 그 열매를 갖다 맺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걸 조장하고 그 복이라는 이름 하에서 복 받아야 된다는 이름 하에서 복이요? 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중요한 것이 있었죠. 황제를 갖다 숭배하고 우상을 갖다 숭배를 하는데 그들이 황제 숭배하라 우상 숭배하라 그렇게만 했으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을 텐데 그게 뭐가 있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갖다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거 그 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황제 숭배를 갖다 해야 돼. 그 우상의 제사를 갖다 드려야 돼. 거기에 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회원이라든지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이건 뭐를 갖다 의미하냐 그러면 장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못해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 그 우상 숭배는 싫지만 황제 숭배는 싫지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우상 숭배를 하고 그거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꼬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 교회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해갖고 목회가 교인들이 옵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안 옵디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요, 애들이 갖다 꼬막이 커나가는 애들을 갖다 볼 때, 이거 반드시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제가 그 사임하고 떠나야 되는데, 애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마음껏 성경대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의 아픔이라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뭐합니까? 그 숫자 많아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들이 되게 만드는 도다. 죽는 줄도 모르게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 또다. 우상숭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길드조합 그걸 갖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황제숭배를 안 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제사 안 드리면 거기에서 가입이 안 되고 장사를 못하고 못 먹고 사니까 그거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사람들만 적용되는 겁니까? 내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세상 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통합니까? 오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것을 갖다가 빛이 와서 다 어둠에 있는 것들을 갖다 드러내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냐 이 말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이 이런 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고 절대 큰 소리 치거나 자랑을 떵떵거리지 말고 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 사절을 갖다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파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마라. 죄의 결과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그와 같은 큰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이 작정이 되었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이것은 지금 아직은 미래 사건입니다. 미래 사건인데 이것은 부정 완료로 쓰여져 버렸어요. 지금 심판 완전히 받은 것처럼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사건이 지금 끝나버린 것처럼 쓰여졌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그와 같은 것이 임한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것을,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미래의 사건을 현재의 완료로 이루어져 버린 부정시제를 갖다 쓴단 말이죠. 나와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다. 하늘에 사무쳤다. 자, 쓰레기통에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한 땅에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엎어야 되죠. 비워야 되죠.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죠.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행할 때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할 때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마저도 심판이 어디 있냐 늦게 오니까 아직도 아닌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될 줄 알고 오늘 또 방자해져서 그 길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무쳤을 때, 죄가 관영했을 때,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아요. 비우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통하여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심판하잖아요. 더 이상 애굽을 갖다 더 이상 심판하잖아요. 더 이상 그 고통과 그 애통이 하늘에 사무쳐서 도저히 안 됐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이 포나이 어투스 포어투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를 갖다 상하게 했으면 니도 이만 상해야 된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만 상하게 해야 된다.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인권,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혔으면 그것은 배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갑절이라고. 그것이 착취하고 힘과 권력을 의해서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사치했으니까 갑절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 진리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이런 자들이 메데파사 이런 자들이 헬라 이런 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 쳤다는,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다. 내가 무슨 여기 고통과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함을 절대 당하지 않는다. 내가 과부가 된다.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포로로 남자들을 잡아가 버리니까 여자들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갖다 당해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화는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고 우리 사치양락은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갖다 복을 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갖다 덤볼 것이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고통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애통 안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 이것을 어디를 갖다 인용하였냐면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47편 7절 8절, 시편 47편 7절 8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냥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오늘 이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런 말씀들과 다 이게 환상이 착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야, 이와 같은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7절 8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와, 여왕이 되리라, 여주인 여왕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누가 나를 당해? 나 같은 사람 누가 나를 대적해? 내가 적의 침략을 당한다고? 내가 내 남편을 빼앗긴다고?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긴다고? 내가 내 자식을 갖다 잃은다고? 내가 이와 같은 사치와 평안과 향락에 해서 내가 잃어버린다고? 너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큰 소리치면서 자기들만 음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음행을 갖다 시키고 자기들만 사치 향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꼬드겼던 그 종말, 오늘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 천년만 년 누렸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사람들이 이기를 창조 이래로 그런 심판이 언제나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느냐. 오늘 태양은 여전히 동에서 떠서 서러지고 있으며 이 자연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심판이 도적같이 온다. 순식간에.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 강하신 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지켜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음행에 물들어 있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음행, 도덕적인 윤리적인 음행에 물들어 있고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빨리 거기서 구별하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너희들의 사는 날을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라.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